사도행전 1장 8절을 확대시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됩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오늘은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예수님 명령을 하셨는데 그 가르침에 관한 것들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르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하면 뭐 가르치시겠어요? 말이 어렵죠? 가르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준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필요한 백성들을 모을 것이며 그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가 뭐 했어요? 같이 살면서 뭘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자가 다 봤던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만의 전달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되고 실제로 내가 뭘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이 뭘까요? 자, 생명에는 일단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생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죠. 우리의 존재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생명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먼저 증명하는 것은, 증언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자, 진리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진리를 깨우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조금 문제가 바꿔진 것 같아요. 복 받는 것만 앞세우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자, 배우기만 하면 됩니까?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서 스스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되는데 잘 안 되니까 뭐 또 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만이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꺼내놓으면 서로 간에 이해가 잘 되고, 아, 그게 그렇군요 라고 이해를 합니까? 아니죠. 서로 간에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가르치라는 명령 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누구밖에 모르냐면 우리밖에 몰라요. 세상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밖에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밖에 증거될 수 없냐면 우리를 통해서밖에 증거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만이 유일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특권인 동시에 무엇도 있냐면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꼭 붙잡고 있어야 되며 그것으로 증언해야 될 것, 그것들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 가치체계, 영원한 시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것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를 알고 계십니까? 크게 생각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세상 사람은 세상이 전부니까 여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점점 다가오죠? 저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을 지셔요? 우리 보고 책임지라 못해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붙잡고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자만이 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아까 제가 1절 2절 읽었는데 2절부터 4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누가 주인이 되는 곳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표가 내 수중에 있지 않고 그걸 이루는 방법도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 우리는 나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원리와 달려가는 발걸음이 전부 다 어디 안에 속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내 목표가 내가 원하는 목표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목표를 내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이야기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복음 많이 증거해보고 예수님 얘기 많이 해봤는데 결과는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죠. 왜요?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바꿔주기 전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과거의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 자리에 앉도록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자연인으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요,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디모데후서 4장 그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온 게 보면 뭘 쫓으며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네 뜻에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준비시키며 세상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라는 이 중요한 증언을 우리는 뭘로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왜곡된 것 같아요.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방법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까지 믿는 집단으로 바꿔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뭘 못 보면 그러냐면 영원한 세계 목표를 두지 않으면 뭘 볼 수밖에 없어요? 눈앞의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다가 문득 내 앞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될 때가 있어. 왜냐하면 눈앞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말세에 되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관한 증거에서도 제일 많은 것이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제가 말세 그런 거 사람들이 뭘 쫓고 그런 얘기할 것 같죠?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아주 분명히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것들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동의하고 꾀를 내고 다수가 모여서 의견을 낸다고 이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행했는데도 여러분 예수님께 합격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맞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아는 구조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모스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에 나타날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기근이라고 합니다. 물질 문명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말씀의 기근은 심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에 대하여 미혹을 적게 받는 게 여러분 옳은 겁니다. 삶이 어렵고 너무 힘들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뭐예요? 접죠. 포기하죠.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만 붙잡는 거죠. 반면에 삶이 즐거우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으로 가죠.
그리고 뭘 접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접고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그렇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고 80년대만 해도 여러분 뭐 천막만 치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막 우후죽순 부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더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요즘 어때요? 요즘 우리나라 잘 삽니다. 그러니까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갈, 갈급함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거 즐기기도 바쁜데. 고린도서 2장으로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책임을 갖고 어떤 의미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같이 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보여주고 증언하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맡은 것에 대해서 뭐 하냐면 충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의 증인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전한 데 있어서 납득되지 않고 말의 지혜나 세상의 학문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전하다 보면 조롱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세상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좌우지간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고 사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그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끝이 날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과 또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불성실한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면요, 그거는 어리석은 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언제나 이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명령인 거예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라도 신자답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봉사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시며 나의 모든 신경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했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이 부분과 연관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제사장은 누굴 가리키냐면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누가 우리를 대신 나가줄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나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하고 아뢰고 죄를 용서하고 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는데 이제는 중보자가 뭐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라기 보면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가 아는 것, 본 것,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을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본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서 전하지 않고 딴소리를 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도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가 참 못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또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신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조롱하며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는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86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하심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를 선지자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려 약속이 그냥 있다느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우리 성경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편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나다가 물질이 뜨거운 불로 끓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는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문이 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홍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형제와 이런 데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이루어지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도 억지로 따라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비밀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 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빛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의 증거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걸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가르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